18세기 중반에 독일에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왕이 한 번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봅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 세상에서 멸망했습니다.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됐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그 후 19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재건된 거,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세계에 또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 그 나라마다 그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술이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각 방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체육 부분만 빼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메달은 많이 못 따더라고요. 체육 부분만 빼놓고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더라도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옛날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옛날 근대에 들어와서 독일이 그랬고, 또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온 이후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유대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들은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옛날부터 그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베끼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쓰던 붓을 놓고 새로운 붓을 들었어요.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특별한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붓으로만, 그 붓이 그렇게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붓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이가 떨어져 있거나 혹은 책이 있으면은 그거를 절대로 발로 밟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종이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발로 밟을까 해서 그 종이를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물론 나중에 외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또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올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민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백 군데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잠언서 9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요즘 흔히 뭐 가방끈이 뭐 길어도, 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기 적어왔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4장 2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라.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서 1장 7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수백 군데나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축복이 많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상속하게 되어지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큰 인자함을 받게 되고 불쌍히 여기시고 양식을 주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과 건강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고 견고한 의뢰가 있게 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칭찬을 받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을 받게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둘러진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씀했고 10절에 보시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참 멋있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노벨 수상자의 73%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노벨상을 받는 것이 꼭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러한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 원문에는 15개의 명사 그리고 10개의 동사로 쓰여졌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한 개의 단어 포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참고 서적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단어 하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의미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조금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을 좀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크린을 한번 보시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5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손자가 그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고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자가 버릇없이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그를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제 무릎을 탁 친 게 하나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참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단어를 참 정확하게 그 표현한 것이 아닌가.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면서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O라고 되어 있어요. AWE, O, 이렇게 좀 그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가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웠어요.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신약 시대에는 좀 하나님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더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겉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에서 떠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걸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1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래서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말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톡 쏘아 붙이는 그 말이 자기는 아무렇게나 그냥 한 말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평생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그 말한 것 때문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너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면서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사소한 말이라도, 아무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 조심해서 해야 돼.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론인데, 그 이론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거리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방치되게 되면 계속해서 깨진 유리창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생겨난다. 그것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뉴욕에서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뉴욕에 옛날에 참 얼마나 범죄가 많았습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줄리아니 시장과 블룸버그 시장 그때에 이 작은 범죄, 경범죄 그거를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낙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하철에 보면 낙서투성이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낙서투성이었어요. 그 건물 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낙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그건 경범죄이지만 그걸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노상 방뇨하는 거 그것도 엄격하게 다스리고 이 쓰레기 그냥 막 버리는 거 그것도 엄격하게 그건 뭐 경범죄입니다. 그건 큰 범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이 작은 범죄들을 엄격하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중범죄 뭐 살인하는 거라든지 무슨 강도하는 일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현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 깨진 유리창 그 이론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범죄가 큰 범죄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거지만은 작은 말 한마디, 잘못된 말 한마디, 작은 일 그러한 것이 더 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악에서 떠난,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훌륭한 수도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그 수많은 그 수도사들 가운데서 유독 한 수도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시기하면서 그 원장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원장님, 왜 그 수도사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때의 수도원장이 그러면 내가 그 수도사를 왜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주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수도사들에게 모든 수도사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씩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하면서 작은 새를 한 마리씩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해가 지기 전에 보니까 수도사들이 전부 새를 죽여가지고 와서 그 뜰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사랑하는 그 수도사는 안 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안 오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 수도사가 오는데 이 수도사는 조금 볼품도 없고 좀 지능도 좀 모자라는 그런 수도사였어요. 그 수도사가 한참 만에 오는데 보니까 손 안에 그 새가 그냥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가지고 오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원장님, 저도 원장님 말씀대로 이 새를 죽이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으슥한 곳으로 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수도원 원장이 봐라, 바로 이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도사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은 노아는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제 큰 홍수가 날 텐데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에 노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큰 홍수가 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육지 한복판에 큰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수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수양을 바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교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면서 참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참 큰 영향을 받고 영성이 참으로 깊은 그런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은 정작 자기 본인은 나중에 영적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라루시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공동체 갔을 때에 그날 밤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헨리 나우엔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에 이 헨리 나우엔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버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그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제가 그분의 일기에 쓴 거를 안 가져왔네요.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면은,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고 예일 대학교 교수고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뭐 책을 여러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고 그랬다는 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그냥 하나의 인간 헨리 나우엔으로 보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썼어요. 그런 내용으로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떤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명예를 가진 책을 많이 쓴 그런 유명한 교수로서의 헨리 나우엔이 아니라 인간 나우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헨리 나우엔 그 인간의 그 모습으로 바로 거기서 자기가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집에서 살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물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뭘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나를 경외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악에서 떠나며 또 악을 미워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 생활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말하기를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무서운 범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는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5편 12절 13절. 자, 우리 전도서 그거 제가 빠뜨렸군요. 그 전에 좀 보여주세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은 솔로몬이 참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도 받기도 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그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전도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전도서.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편 25편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면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밖에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소망과 기쁨,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절망과 불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문제와 환난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이게 두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우리가 올바르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와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사탄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마귀 사탄 두려워하고 문제 환난 두려워하고 거꾸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이 다 두려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